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주의 능력 의지함으로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또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3절에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또 제가 어, 그동안 이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지금 한 4년 정도 사용한 상황이라서 어, 그 많이 지금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좀 수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체와 수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제도 사순절 묵상을 보내드리지도 못했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새벽 나누는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적어도 한 2, 3일 정도 조금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찬양 부른 대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제가 좀 중간에 늦게 시작을 했고 또 혼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목은 이런 겁니다. 늘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 이제 왜라는 질문은 이걸 왜 하는가? 이 말은 어, 이제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본질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이 본질에 관한 질문을 늘 던지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 그냥 행동만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질문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돼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음식을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즉 그게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전통은 손을 씻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됐죠. 그 4절에 또 보시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거나 뭐 음식을 만졌거나 물건을 만졌거나 그랬을 때, 사람 접촉할 때 그 사람이 뭐 시체를 만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진지 안 만진지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돌아오면은 내가 누구를 만졌는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모르니까 일단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손을 씻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이러라. 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보통 이방인들이 만든 그런 그 제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뭐 돼지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 그 손으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만들었다면은, 일단 사온다면은 먼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죠. 자, 처음부터 이게 나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출애굽기에 거룩한 그 백성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규례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가 거룩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의 규례를 갖는 것. 그러면 손을 씻을 때마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또 말씀과 기도로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가나안을 넘어 열방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의 전통이나 뭐 문화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손을 씻을 때마다 무조건 씻어라가 아니라 왜 씻어야 되는지, 그거를 나누는 것, 그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로 지키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은 무조건 읽어라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왜 읽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교육학적으로 사춘기 전에는 shared faith죠.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성숙도의 연령이 낮아지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왜라는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사춘기, 즉 생각이 많은 시기가 됐을 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교육을 토대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교육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하라, 꼭 해야 된다, 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걸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죠. 급하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왜 하는가를 안 가르쳐 주고 공부해라 하면은 실은 어렵죠. 그것이 강요가 되고, 이유를 모르면은, 특별히 사춘기 때는 이유를 모르고 그러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교육이 많이 주입식 교육이 많잖아요. 기계식 교육이 많고 무조건 외워라
이런 식이 많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뭐 다른 공부도 잘했고 자랑은 아니고요. 산수를 너무 잘했어요, 수학 같은 거를. 그런데 제가 중학교 1 학년, 2 학년 지나면서 산수를 수학을 왜 하는지를 수학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이거 공식이니까 외워." 뭐 공식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또 좋죠. 그러면 그 공식의 근본이 되는 수학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과 올 저 같은 사람은 수 계산기 갖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후회를 하죠. 수학은 논리죠. 논리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성적 사고관이고 또 남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표현도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의 가장 기본이 논리학,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중학교 사춘기 때 저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또 뭐 지리나 국사나 역사 시간에도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그냥 외우라고 그랬지 그 왕들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는가. 저같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국사나 지리나 이런 거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가 아니라 이젠 뭐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령이 50대 이상 된 분들은 다 본인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든지 다 압니다. 그러나 20 대, 30대 분들은 그거를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강요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다음 세대와 함께 잘 가기 위해서는 왜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 먼저 던지고 이거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랬고 그렇게 안 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형식을 지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본질 은혜를 저버리고 또 거룩도 없고 남들과의 관계 대신에 다 그냥 뭐 해 버립니까? 전부 다 그냥 그 비판만 하고 고소만 해 버리는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맥락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7장 6 절에 어 "외식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자, 사람의 계명이 뭐죠? 전통이죠. 전통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오랫동안 했으니까라는 것은 강요가 되기가 쉽죠. 그런데 8 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하셨고 또 재창조해 주셨고 주의 은혜로 그래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유월절 구원을 시켜 주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의 제일 출발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례가 있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런 규례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왜? 은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선포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그게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런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눠지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은 뭐죠? 그런 하나님의 계명은 뭐 이유, 은혜 이런 거 다 없고 "너희들 손 씻어야 돼." 이렇게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9 절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막 '뭘 해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나님의 계명 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가정 안에서 저 자신 안에서 그렇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 안 하면은 나중에 완전히 신앙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여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그 전통 중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딱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거는 뭐죠? 자기들 그 부모님 안 섬기고 자기들 챙기기 위해서 이거 고르반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안 드려도 되는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으로 원래 하나님의 뜻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르반이라는 전통만 딱 갖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잘못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질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본질 대신에 전통을 앞세우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그럼 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 건물이 최고다. 뭐 숫자가 최고다. 이거 다 전통을 앞세우는 거죠. 본질은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기억하는 은혜를 앞세울 때 우리들은 교회도 바르게 세우고 가정도 바르게 세우고 직업도 바르게 세우고 은사의 사용도 바르게 하게 된다. 그래서 늘 나는 전통 앞세우지 않고 본질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로만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비전 리캐스팅을 하는 저희 교회 올해 기간인데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이 비전을 또 이런 어떤 항목을 왜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던지고 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립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정말로 그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새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본질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본질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을 그들이 복음의 1세대가 되도록 정말 우리 자녀 세대지만 구원만큼은 복음만큼은 본질만큼은 1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